어느덧 12월 첫 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있지만 벌써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또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이렇게 참 수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충성된 마음을 통해서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 저희 여러분으로 인해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과 마음을 흔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자기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잠깐 했었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요즘 쓰지 않는 말이죠. 좀 약간 그 옛날 말인데, 은택이라는 이름은 제가 들어봤어요. 이건 히브리어로 기말고사 할 때 그 기말 똑같은 단어예요. 이 기말로 해서 온 말인데 혜택,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혜택, 보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양육과 그 돌보심을 은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그 다루심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말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각 사람을 완벽하게 다루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인자와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흐르는 마음에 은혜가 흐릅니다. 감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마르면요, 은혜도 말라요. 영원한 그 사망의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결단. 감사의 결단 뒤에 따라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서, 그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기억한 이 세 가지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혼도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감사하고 다시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은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전쟁의 승리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의 영광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은혜는 단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제일 먼저 한 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다예요, 사실은. 죄 용서는 모든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정말 자기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 자기가 은혜를 누리는 모든 그 출발점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 앞에 서면은 태양이 저주를 해서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극히 뜨겁기 때문에 근처만 가도 다 녹아버리듯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 설 때는 다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복도 의미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축복보다 먼저 뭘 하세요? 죄에 막힌 담을 허뭅니다.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에는 어두운 죄가 사실 많았어요. 위대한 성군이고 왕이지만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죠.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그냥 교사를 하고, 압살롬 반역의 배경, 또 여러 결정을 할 때 그 실수들.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잊지 못했지만, 그러나 더 깊이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은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죄, 근데 잊어버린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못하는 죄는 어떡하지? 아니요. 그 잊어버린 죄도, 그리고 반복된 죄도, 부끄러운 죄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회개하는 자에게 다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사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심지어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사하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억해서 잊어버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할렐루야죠? 또 병을 고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병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타하루라는 그 히브리어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 모든 고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찬양을 통해서 들은 말일 거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그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것 역시 단순히 육체에 대한 의료적인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원래의 완전한 상태, 원래 그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라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죄의 사유를 통해서 본래의 완벽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 상처를 받거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죄를 지어서 지금 내 이런 질병에 걸렸고 내가 이렇게 암도 걸리고 저희 집 사람도 암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직접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질병이나 어떤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처음 창조를 하실 때 완벽한 환경을 주시고 또 진정한 참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완벽한 자유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이 창조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몸의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고 완전하게 질서가 깨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과 사람과 창조의 질서가 깨져서 사망이 왔고 질병이 이 세상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고 이 영원한 사망의 구형, 아직 선고는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변호사로 계시니까 영원한 구형, 사망의 구형을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또한 온갖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때론 사망과 질병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직접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와 함께 들어온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인류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오히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오히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한번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또 4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어디가 넘어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파멸이라는 단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죽음의 구덩이, 무덤, 직접적인 단어의 뜻은 그래요. 죽음의 구덩이, 무덤, 되돌릴 수 없는 자리, 이게 파멸이란 원래 단어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속량, 많이 들어보았지만 설명해 보러 가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알은 많이 안 들어봤고 고엘 하면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고엘은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이 가알은 기업 물을 자 기억하시죠? 이 기업 물음에서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하는 그 고엘을 의미합니다. 고엘. 가알은 그러니까 동사고 고엘은 명사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이 구약의 엄청난 은혜의 개념이에요. 강민이가 제 막내가 몇 년 전에 한국 식당에서 대학교 그 에이션 클럽 임원들과 그 에이션 푸드 음식 체험을 하고 있었대요. 그 핑계고 그냥 밥 먹고 싶어서 왔겠죠. 그런데 저기 베트남 친구들도 아마 그 클럽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거기에서 교회 성도님, 제가 누군지는 아는데 이름은 안 밝힐게요. 교회 성도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먼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래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그 성도님은 먼저 와서 이제 식사를 했으니까 이제 먼저 나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자기네들끼리 밥을 먹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성도님이 그 자리에 돈을 다 대신 내시고 팁까지 내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음식값을 대신 내준 것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의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말이 바로 구약에서는 가알, 명사로는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고엘.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속량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도 다시 한번 오늘 전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한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은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허겁지겁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돌아보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떠오르게 돼요. 우리가 사실 기억조차 혹은 인지조차 못한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때 성도는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그 개인적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제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과장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 얘기지만 제가 써온 것을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지난주 화요일 한국에 홀로 사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2주 전
81세 생신 때 전화를 드렸을 때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몸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저도 이제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한국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바로 배송한, 여기서는 이제 배송이 안 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삼 맥기스라도 좀 좋은 거 사서 보내드린 후에 제가 다시 전화해서 여쭤봤죠. 정말 몸 괜찮으시는 거 맞냐고. 그랬더니 혹시나 제가 조금이라도 걱정할까봐,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자꾸 신경 쓸까봐 말을 못 하셨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화를 끊고 당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받으실 일이라 이야기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약 3주 전 한밤중에 화장실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눈을 이제 딱 떠보니, 한밤중에 뒤로 넘어지셨는데 눈을 딱 떴는데 이른 아침이었대요. 그러니까 천장이, 그것도 이제 처음 모르다가 천장이 이 화장실 천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기억이 나셨답니다. 한밤에 뒤로 넘어지셨던 것을. 그런데 그때부터 깨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쓰러진 그때부터 깨지도 않으시고 꿈도 안 꾸시고 너무나 편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정신을 차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아프지도 않고. 다만 이제 넘어지시면서 아마 손목과 옆구리를 부딪히셨는지 약간 좀 결리는 정도? 그래도 혹시나 하시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다 받으셨는데 뇌진탕도 없고 부러진 것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정말 감사하네요,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정말 크게 다치셔서 못 움직이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혼자 사시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마땅히 드려야겠지만 사실 아침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감사가 저절로 나왔던 것은 살려주신 것 때문이 아니야. 감격하며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를 이렇게 늘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지금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무식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면서 감격에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 마침 그 일이 났고 얼마 안 된 일이니까 그 마침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이 있어가지고 참여하셨는데 이게 보너스로 사는 생명이라 생각하니 순간순간 그냥 감사가 나오고 또 그 불신자들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엄마 걱정하는 거 아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족들과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만 신경 써. 하지만 교회 일 때문에 아들과 또 선혜가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늘 기도한다. 끝까지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 어머니의 간증이 여기서부터는 저도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간증이 좀 긴 이야기인데 줄인 거예요. 저에게도 간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라고는 딱 저 하나밖에 없는 이 나이 드신 어머니가 머나먼 한국에 이제 홀로 계시니까 걱정이 올라올 때가 많죠.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목회하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뜻으로 알고 무려 3번이나 확인하고 이곳으로 오게 하셨으니 당신의 딸,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의를 하겠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에 사실 아들로서 죄책감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이번에 어머니의 그 간증을 제가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밤에 통화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쳤습니다. 어머니하고 거의 부흥회를 할 정도로 아주 은혜가 넘쳤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건지신 후에 이제 건져줬으니까 이제 다시 잘 해봐라 하고 손 털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관을 씌우십니다. 왕의 관, 존귀의 관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 자주 넘어지는 존재,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참으로 나에게 존귀한 존재다 하면서 그 존귀의 관을 딱 씌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간신히 영원한 사망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지 몰라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드리셨는가? 올해 나를 파멸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죄, 그 두려움, 그 절망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쓰고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답게 존귀의 관을 쓴 자답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감동이 없네요. 저는 이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향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이 제 뇌리 속에서 떠올라서 성경을 좀 열어서 이제 외우지는 못하고 말씀은 외우는데 구절이 안 떠올라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결국 3절에서 5절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그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여기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선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번 주에 꼭 day and time을 정하셔서 이 감사한 시간을 복을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문을 닫으심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을까? 왜 이 일이 안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선함으로 채우는 분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여기서 좋은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그래서 주석서에도 이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토브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은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소원입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정을 위한 중보의 기도, 자녀를 위한 또 남편을 위한 혹은 아내를 위한 눈물의 기도,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갈망.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좋은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가장 선한 때에 말씀과 기도로 품은 소원을 이루십니다. 아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한때는 나도 조금씩 청춘이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들은 적이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계속 아쉬웠던 말씀이에요. 점점점 이 말씀과 멀어지는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것은 먼저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예요. 소위 말하는 그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지금도 나이가 들은 지금도 다 하나님이 부르실 나이가 된 그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 미완료 시제의 의미예요. 계속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청춘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뭐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청춘은 우리 육신의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해요. 육체적인 의미에서 청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청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사용한 이 청춘은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이 말씀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떠오르죠. 성경 구절은 떠오르지 않지만 겉사람은 어떡하나? 후퇴하나. 옛날 버전은 후퇴하나. 요즘 버전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은 늙어지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 하나의 말씀이에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바로 청춘이에요. 이게 청춘입니다. 독수리는 날개치는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이용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독수리는 오래되면은 낡은 깃털을 막 뽑아내죠.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막 털을 막 이렇게 뽑아내요. 그리고 새 깃털, 그래서 새 날개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지친 영혼을, 오래된 상처를, 무뎌진 믿음을, 무너져 내린 내 마음을, 열정을, 식어버린 기도를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면 반드시 저는 그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셨고 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새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택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